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랑을 주신 것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발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할 차례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결말에 해당되는 그 에필로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그 뒤에 마지막 이제는 끝인사, 끝 마무리 설교에 해당이 되죠. 히브리서는 뒤에 보면은 서신서처럼 끝나거든요. 서신서가 뭐죠? 편지글을 얘기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그래서 서신서처럼 이 마지막이 13장 20절부터 마지막을 보면은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처럼 끝이 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설교문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13장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이 설교의 이 설교자,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고난 속에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장을 딱 보면은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이 살아갈 때 이 고난 속에서 그 마무리의 설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러니까는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 13장의 마지막 이 설교인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사랑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며 사랑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앞부분까지 막 싸우고 우리가 투쟁하고 막 견디고 또 고난을 견디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며 세상이 뭐라고 우리한테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구경거리가 되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거의 완성이 믿음 그리고 또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사랑, 이 소망 이것이 다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두 가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을 보게 된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했는데 이 계속이라는 단어는 인내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 계속이란 말은 인내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도 인간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앙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보상 심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특히 이렇게 섬길 때 보상 심리를 이렇게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상 심리를 원하는 자들은 트러블을 일으켜요. 보상 심리를 바라는 자들이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직분은 더 섬기는 영역인데 그 직분을 잘못 갖게 되면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계속 트러블을 일으켜요. 트러블을. 이런 보상 심리에 있는 자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다가 그 트러블을 일으키다가 그게 안 채워지면 교회를 또 옮겨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또 트러블을 일으켜요. 이런 경우들을 왜 간혹 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요. 결국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유는 그 안에 인정 욕구, 보상 심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꽤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나 보상 심리가 없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게 없죠. 끝까지 섬겨야지 되는 거며 또 이웃과의 사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이거 뭐예요? 네. 자,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보상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보상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약간 배신, 배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그 감정을 느끼는 그 밑을 보면은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에서 나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보상 심리를 바라지 않거든요. 나한테는 당연한 거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채우고 이런 것들을 보상 심리가 없이 당연한 듯 하거든요. 그 이웃과의 사랑도 그걸 당연하지 하는 거야. 당연하지. 줄인 자가 있으면 채우고 줄인 자가 있으면은 그 자를 돕고 채우는데
나를 사랑하시겠다 그러면은 보상이 필요 없죠. 그렇죠? 나한테 내가 밥 먹이면서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너한테 밥 주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밥 먹는 사람 없겠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너는 나의 이 손이나 이런 거를 고마워해야 돼. 내가 너한테 지금 밥 먹여주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가 채우는 거죠. 이웃과의 사랑도 뭐 계산이 없는 거죠. 그냥 줄인 자가 있으면 돕는 거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힘을 내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다라는 것은 인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설교가 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했죠. 그렇죠. 하늘의 소망, 또 새 예루살렘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믿음 그리고 소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완성을 지금 어디로 완성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힘을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라는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주님이 다시 오실 새 언약의 약속과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힘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아본 적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것이 제목인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교회죠. 교인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형제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교회가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난리 무슨 상만 있으면 난리가 나고 이런 분들은 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이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골이나 어디 여행하다가 잠깐 시골 하는데 어떤 이렇게 다니다가 할머니들이 아유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서울에서 어디 왔다. 아이고 그러니까 밥도 들어와서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많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예 이게 그 유대 사회의 법처럼 돼 있어요. 법처럼.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잖아요. 수치로 여겨요, 이거를. 수치로. 그래서 성경에 보다 보면 이 어떤 나그네의 대접법에 대해서 선대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마을이 그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수치가 되는 거야, 그 마을에. 근데 나그네를 선대하는 게 어느 정도냐? 자신의 딸까지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자신의 딸까지 내어드리면서까지도 어떤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왜냐? 그런 어떤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있는데 칭찬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굶고 내가 그랬을 배고프고 막 이렇게 옷도 막 없었을 때 네가 나를 입히고 나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내가 언제 살았을 때 그랬냐고.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살았을 때 가난하고 쓸쓸하고 굶주리고 그랬던 이웃들 있죠. 그 자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그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어떠한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또 그들을 채우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힘든 사람을 돕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형편을 돕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누구 한 명이 아프면 우리가 다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그 자녀들까지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러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보상 심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 거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쉬움도 있죠. 그 감사에 대한 어떤 예의를 어긋나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한 거는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결 가벼워지죠. 그죠?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화도 나고 하겠지만 주님께 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맞습니다. 선은 우리가 베풀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지금 13장에 이제는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이 설교가 참 감동적이고 따뜻하게, 교회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다 너도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랑의 힘으로 끌어요. 그게 3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까지 뭐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이 같이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었던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학대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대와 감옥에 갇힌 거를 봤을 때 이때가 그래서 네로 황제 때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학대라는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끌려가고 또 어떤 교회가 끌려가고 잡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을 생각하라. 너희도 똑같이 몸을 가졌으니까 그런 학대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했듯이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냥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이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였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육을 갖고 있은즉 학대받고 굶주리고 아픈 자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기하게 삶에서 아픔과 어려운 경험이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더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고난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과거의 아픔은 아픈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으며 과거에 쓸쓸했던 나의 그 기억, 육의 기억은 누군가에게 손을 뻗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육이 영과 싸우잖아요. 이 죄와 영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뭘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 누군가 하나는 이 죄와 육이 엄청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슬프고 정죄감을 느끼고 주저앉은 자에게 손을 뻗을 수 있죠. 일어나자. 오늘도 일어나자. 괜찮다. 오늘도 함께 가자. 나도 이해한다. 왜 이해합니까? 내가 똑같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해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사역자들이 굉장히 고난과 힘든가 남과 다른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거를 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고, 그걸 해야지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입어야지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다음 세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버림받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고 망가져버리는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3절은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두 번이나 나오죠. 13장 3절에. 근데 이 생각하는 이 기억의 영역이요. 기억. 그러니까는 너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너희도 기억하지 않겠냐. 그런 모든 시절을.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는 마무리를 되면서 되게 감동으로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저도 힘들었었고 그걸 우리가 서로 겪고 이제 아는 거죠. 왜 이 시간, 왜 이때까지 이 훈련의 과정, 이 방금 12장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걸 너희는 알아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훈련을 받았은즉 훈련받는 자를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런 훈련을 거쳤으면 훈련받은 자를 이해할 수 있죠. 운동선수 했던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운동선수 하면 안 시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운동의 훈련의 강도를 경험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직업을 자녀가 한다 그러면 뭐 쉽게 허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허락을 하면서도 내심 그 길을 제가 걷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10대 아이가 주의 종이 된다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될 거라고.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걔는 한다면 하는 애거든요. 10대 때부터 그런 성향이 보이잖아요.
걔는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죽을지언정 그 고집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걸 확 걸어버린 거예요. 공부도 되게 잘하는 애였어요. 공부도.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신학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거를 못해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철딱선이 없는 청년들을 보면 사회성이 전혀 없고 세상에서 일도 못하고 뭐 직장 하나도 못 갖고 이랬던 친구들이 신학을 한다 그래요. 말리죠. 예, 그거를. 이 목양은 사회성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일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너무 좋아요. 걔가 진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를 받으러 무릎 꿇고 왔는데 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이가 더 세고 더 거센 풍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사역자가 될 텐데 저보다 20살은 어린 이 친구인데 더 거센 더 그 풍파로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될 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기억들이 주의 종으로 되는 기억 과정에서 그 모든 이 육신과의 싸움을 전 알기 때문인 거죠. 근데 교회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곳입니다. 나의 아픔을 기억하며 서로의 아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훈련 속에 저자도 훈련의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가 시작할 때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장 생활 했을 때 그분들 또 거기서 마음 힘든 것들 막 그 윗사람한테 무슨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마음 힘든 것들 정말 싫거든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오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할 정도로 그 출근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들 가정에서도 가장이라서 겪는 어려움들 그 참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1절, 2절, 3절이 그런 사랑이에요. 또 히브리서는 10장 34절에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을 빼앗겨도 너희들은 그거를 기쁠 수 있게 말한다. 근데 성경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동정해라. 누가 그랬듯이 예수가 너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육신을 입고 있다면 나의 삶의 모든 속에서 그 자를 향해 이 모든 것은 왜 나의 지난 이 훈련이 나의 이 모든 아픔이 허락되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지난 모든 훈련과 나의 이 모든 거의 완성은 사랑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사랑의 열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없고 어떤 10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뭐 차별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사랑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김준영이 어떤 아픔의 시절이 없었으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이 나고 10대 아이들이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눈에 밟히고 다시 한번 눈에 밟히고 다시 한번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 보면 다시 한번 눈에 밟히고 다시 한번 눈에 밟히고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싸움이 저도 겪었던 싸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게 눈에 자꾸 밟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 어떤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픔을 경험하고 십자가까지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셨겠죠. 온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똑같이 그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여 가지고 가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위로가 넘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또 이웃과의 사랑, 이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웃과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를 이 설교의 마무리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겉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것은 성결, 순결,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육체의 순결을 의미해요.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남녀의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것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결국에 왜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때 이들이 뭐를 버티고 있죠? 믿음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성경은 뭐를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 이 마지막 때 이들은 믿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믿음에서 공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타락은 믿음에 공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서 왜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뻔해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켜야 될 것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 위협이 되는 요소가 성, 돈 이런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과 돈은 그 믿음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처음에 안 지키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아예 떠나는 경우도 봤고, 주일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고, 또 성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신기해요. 이 성적인 죄는 진짜 어둠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주님은 빛인데 빛 앞으로 나오는 게 진짜 고역스럽고 힘들게 만들어요. 돈도 그래요. 돈은 굉장히 또 되게 달콤해요. 돈은 자기가 어둠이란 것을 숨겨요. 그래서 그게 더 달콤하고 더 좋은 것처럼 속여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4절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결국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것인데,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그 몸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은 똑같이 시작이 돼요. 사단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교육 책에 보면은 너희는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은 되게 강교합니다. 사단은 창세기부터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를 살짝 바꿔버려요.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요. 너희는 소중해 라고 얘기해요. 맞죠? 근데 뒤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너희는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함부로 이렇게 성관계하거나 함부로 문란하게 살면 안 되고 소중히 가꿔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름답게 결혼을 이뤄야지, 이렇게 가르쳐는 게 맞겠죠. 근데 너희는 소중해.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해야지 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콘돔 사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기구에다가 콘돔을 끼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 여학생이 그걸 끼웠는데 남학생들이 그걸 갖고 낄낄낄낄 웃었던 거예요. 야, 너 되게 잘 씌우네. 너 잘하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 여자애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막 토화나려고 그러고 남자애들한테 이 여자애가 성적 대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학교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근데 남학생들이 막 깨깨깨깨 웃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뭔가 끔찍하고 더러운 얘기냐 하지만 이게 걔네들이 아침 1교시부터 들어가고 있는 실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침 1교시 8시 20분, 8시 30분 수업부터 이걸 시작을 해요. 성경 있는 날은. 구역질 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이걸 뒤집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음란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 무엇이죠? 부부 외에 성관계를 맺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어? 여기 나오죠. 결혼을 귀히 여기란 얘기가. 결혼에만 그 성적인 것들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란패설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패설 야한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막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막 낄낄거리고 아줌마를 어디 나이트를 갔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너무 그걸 교회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 거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 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심판이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에 꼭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우상숭배에 꼭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그지처럼 이렇게 무슨 이거 그지야 뭐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아버리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법까지 바꾸면서 이런 음란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 인간들이 감히 피조물 주제 그리고 감히 교회들이 이거를 찬성해. 또 감히 목사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유튜브에 버젓이 얼굴 들밀고 나와서 이번 200만 집회는 더러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러웠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깨끗한 거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더러운 집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김근중가 이런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 봤더니 더러웠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감히 그 주둥아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죄를 지면은 회개를 해야지 이 죄를 합법화시키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를 지면 어떤 이런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죠. 이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우리 싸웁시다. 투쟁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이거랑 싸웁시다. 투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버리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렇게 됐고 전 세계는. 캘리포니아는 난리가 났고 막 전학 사태가 일어나고 자체 사태가 매번 일어나고 매번 일어나요. 매번. 정말 이 성교육 교재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너무나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음 세대에게 직면한 문제인 거 아세요? 이번에 임상수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혼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초등학교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상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합의적으로 이어지는 성관계는 죄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걔가 초등학교 12살. 초등학교 애한테 성관계는 죄가 아니니까 합의만 있으면 넌 문제 없어. 걔네들이 그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임신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요. 엄마 신고하면 엄마 끌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애들한테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서 이 법이 이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법까지 무너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또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또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형제 사랑의 이 범주 안에 바로 이 성적인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13장의 결말에 이 형제 사랑의 안에
형제 사랑이 안에 순결함과 거룩함이 육적인 순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며, 이거는 성경 곳곳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도 세격을 쫓지 말아라 하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연결돼요. 또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전서는 5장과 6장을 보면은 5장 6장 전체가 다 성적인 죄에 대해 다 통으로 다루고 있어요. 엄청났죠, 고린도전서는. 근데 더 엄청난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막 찔린다고요. 막 부끄럽고 막 창피해지고. 왜냐면 이 문제에는 지금 꽤 많은 주의 종들, 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다 걸리거든요. 과거에도 나 이런 적 있어요 이러면서. 그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지를 아느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못 가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앞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거를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와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값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5절은 또 내일 이렇게 이어서 쭉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에 있어서 정말 순결, 성결,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고, 그를 한 영혼으로 보고 생명을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 수도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 조심히 해야 되며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며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방탕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마지막 때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대 속에서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외부의 세력만이 공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얘네들을 재산을 뺏어버리고, 그것도 3절에 나왔잖아요. 재산을 뺏어버리고 사자굴에 놓고 11장에 나온 것처럼 막 죽이고 얘네들을 톱으로 켬을 당하며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 내적인 죄에 대한 유혹도 우리가 유업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말고도 이 죄에 대한 이 육을 건드리는 죄성 있죠. 그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을 공격하는 요소는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죄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왔던 12장은 죄와 싸우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 공격을 죄라고 얘기했을까? 그 공격받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죄 중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 떨어뜨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장 3절로 이게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유혹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런 연약함에 취한 자들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정. 그들을. 그런 거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싸움을 한 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다 같이 뭐 네가 깨끗하냐, 네가 깨끗하냐, 네가 더럽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는데,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끄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의적인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정케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날마다 그곳으로 갑시다.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오늘 하루하루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연합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악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나 위협이나 이 외부의 세력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모든 이런 성도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백성으로 모두 그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나눠 가지며 이해합니다. 이 마음을 나눠 가지며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피로 덮으면서 모든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또 이 시간에도 많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보혈로 덮어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버티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 마지막 또 세 번째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해주소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 이 버림받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금요일에도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주 안에서 마음 다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속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역할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거룩은 힘입니다. 순결과 거룩은 성령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거룩을 입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또 내 이웃과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청결하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으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으며 나아갑니다. 거룩하며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오니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이 가오와 잘못들을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입어 세상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으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거룩의 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청결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와 화해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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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의 그 거룩함의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으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며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혜.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는 사랑으로 견뎌나가며 사랑으로 이기며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실천의 열매를 보여주었듯이 사랑으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피를 씻어내며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덮으오며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또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